이 찬송을 지은 이 바브콕 목사님은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 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산책을 즐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늘과 또 땅과 산속의 그 나무와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들리는 그 느낌을 이제 찬송으로 작사를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세계는 잔잔한 시냇물, 망망한 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시냇물, 망망한 바다. 그가 참으로 자연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산책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은 바로 잔잔한 시냇물, 그 망망한 바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망한 바다와 같은 이 자연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도 또 바브콕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재미나는 것은 이 345장 찬송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망망한 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45장 찬송 보면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 이렇게 김활란 여사는 1921년에 일제치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던 우리 민족의 그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핍박, 일제 치하의 압박 속에서 그들이 겪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똑같은 그 망망한 바다, 만경창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참으로 잔잔한 바다와 동시에 바람과 풍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끝없는 바다입니다. 여기 바브콕 목사님이 잔잔한 시냇물 망망한 바다라고 읊조린 그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제 치하의 압박과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박해 속에서 그 잔잔함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분다고 그 망망한 바다를 이렇게 시상을 작사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제 바다를 걸어가면서 사실 그 앞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몇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양옆에 보이는 거센 바람과 풍파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 그 몸이 물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아치하는 순간 잠깐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옆에 풍파와 거센 파도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그 발이 물에 빠지고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물에 빠지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수님 아이고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뱃속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갈 때 바다는 잔잔해지고 거기에 평안이 깃들였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니까 바다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과 파도를 없이 하시고 죽어서 바다에 빠져가는 그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물론 있는데 그 큰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내용적인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얼마만큼 알차고 진실된 영양가 있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그것이 겉보기에는 번지르하지만은 뭐 그냥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정말 그만한 어떤 참신한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은 또 열매로 알리라. 그 삶의 그 열매 속에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충동적 믿음에 대해서 또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충동적 믿음이고 감정적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저도 이와 같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 28절, 29절, 30절에서 충동적인 감정적인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31절, 32절, 33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동적 믿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감정에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절망적인 죽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어져서 반석은 굳고 변치 않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사실 지은 것 같고,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보면은 상당히 급하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그 영심리적이고 경솔한 그런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나쁜 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가지고서 잡혀갈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갈 때 베드로는 의협심에서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그 귀를 갖다가 칼로 잘라가지고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예수님을 붙잡아가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가 혈기를 부린 것은 또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심지어 작은 소녀 하나가 다가와서 그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생활했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설 곳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생각하는 그 비참한 마음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 베드로 수제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한편 이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그 기도를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사실 만들어지기를 육지를 걸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 위를 걸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으니까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겸손히 따라서 순종해도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관계없고, 두 가지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기 자신의 그 물질과 재력과 배경과 연대가 행운이 따라서 잘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불신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복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버리느냐, 그 차이는 복을 받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위 사람이 볼 때 모를 정도로 그냥 잔잔하게 살아가는, 그게 참다운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남이 알아주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그 죄악 덩어리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다윗왕을 보더라도, 그 아차하는 순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죄 뿐입니까? 심지어 자기의 그 간음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남편까지 다 전쟁의 앞자리에 서게 해가지고서 살인하는 그 간접 살인죄까지 포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물론 허락하셨지만은, 그로 인해서 다윗은 그 자녀들이 끊임없이 백주의 대낮에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그 부인들을 다 강간하고 겁탈하고, 압살롬은 또 다윗 왕의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그 잠시 잠깐 아차하는 실수가 그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종교개혁을 한 사람 한두 명을 뽑아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그 앞때에는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범하고 하였지만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우상을 철폐하고 다 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창고에 쌓여있는 그 보물들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면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없는 것 없이 잘 살고 풍성하고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과시, 거기다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넣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 창고를 갖다가 보여주고
바벨론 이방 나라의 그 사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후히 대접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자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아무리 그가 이전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종교개혁을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믿고 순종한 그런 거 다 좋지만은 아차하는 순간 그 교만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책임을 물으시는데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불신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삭은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소득을 얻고 참으로 당대의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점점 왕성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이 뭐 잘난 것이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데 내 때에 뺏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손에게 가서 화를 미치게 하고 그 자손의 자손들에 가서 또 화를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너는 그나마 믿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너는 용서해 주지만 그 책임이 이 자손이 우리 질 것이다.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어찌 보면 강한 믿음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에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혼자 뭔가 자기가 수제자로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이만큼 바다 위로 걷는다는 것을 갖다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차하는 순간 다시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그것은 그 믿음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될 때 순탄하고 평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정말 금식 기도하고 허기져서 내려올 때 은혜 충만해가지고서 내려올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지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정령 죽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거꾸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목적,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부서뜨리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그거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즐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좋아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 유혹한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일해질,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의 죄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 나를 예수님 계신 그 바다 걸어가는 그것을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뭔가 예수님과 동일해지려는 과대망상으로다가 요구하는 건지 많이 알았어요. 그러지만 오라, 그렇게 오고 싶으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 그것을 행할 때 충동적 감정적 믿음에 의해서 행할 때 빠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직접 시행착오를 통해서 물에 빠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일해지려고 하는 이 과대망상 교만죄에 걸렸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것이 바로 왜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그것은 바로 처음에 출발할 때 걸어간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 것이지만은 이제 차츰차츰 걸어가면서 환경을 보니까 풍랑이 일고 거친 거센 파도가 몰아치니까 아이고 이거 물에 빠져 죽겠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잠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잔잔하라, 그 풍랑 바다를 잔잔하라 하심에 잔잔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결핍되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믿음은 참으로 충동적인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만은 그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실패, 물에 빠지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고 요구하지 않을 게 있구나, 내가 감히
주님과 동일해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죄로 인해서 주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 물에 빠지는구나. 아멘. 하나님과 동일해지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그 하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보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과 유사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이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순간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지만 우리가 주변의 그 환경, 우리가 흔히 무슨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러죠.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건너뛸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의 주관자, 근원자, 우리 건강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먼저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베드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자기의 그 혈기를 부려서 물에 빠졌지만은 그가 빠졌을 때 아차하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죽음의 그 상황에 처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말씀이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늘 불평불만에 빠지고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포기하고 그저 한두번 기도하는가 싶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중지하고,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그 믿음이 충동적, 감정적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약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 풍랑 파도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파도 거친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크고 믿음이 진실된 참 믿음이면 그 어떠한 거친 풍파와 바람도 이기고 바다 위를 잔잔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파괴되고 믿음이 약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참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그럽니까?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도 최소 내가 신자라고 말하려면 그것은 성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장입니까? 구약은 9이고, 구약은 구약이니까 구약은 9이고, 구약은 929장입니다. 신약은 260장입니다. 신약까지 읽으면